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지방의 목사님이요, 결혼을 한다고 해요. 근데 그 지방에서 굉장히 좀 싸움꾼으로도 유명하고 좀 이렇게 여러 남자들을 만나고 좀 이런 걸로 해서 좀 사실은 좀 풍기문란한 사람으로 있었던 교인이랑 결혼을 한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도대체 왜 목사님은 그 사람이랑 결혼한다고 하는 거지? 아니, 목사님 뭐가 부족해서 그 사람이랑 결혼하지? 혹시나 여러분들은 제가 그렇게 결혼한다고, 제가 혹시 노총각이었고 제가 결혼하려고 하는데 이 지역에 굉장히 유명한 그런 좀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일으키고 다니는 여인과 결혼한다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목사님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목사님 아니에요, 말리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그 목사님도 그렇게 유명한 사람과 그렇게 결혼을 한다고 하니 사람들이요 다들 도대체 왜 그렇게 하냐, 아니 그거 해가지고 사역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 그 여인 데리고 와서 제대로 살기는 하겠냐, 이러면서 뭐예요? 계속 답답함을 토로하겠죠. 그러다가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그 목사님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 하나님 기도 중에 그 사람과 만나라고 하셨어. 그럼 뭐 하라는 거야? 우리가 뭐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딱히 할 말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하시라고 했으니까.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겠는데, 또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또 살아갔는데 아이들 이름을 뭐라고요? 심판, 징벌 막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아니 그 목사님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 이런 얘기들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아마요 이런 얘기들이요 가면 목사님들이 또 말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또 가시면 뭐야, 자기는 교회에서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지방에 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안 그래도 그렇게 좀 해서 좀 부끄러운데 그 여인과 결혼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으니까 이 여인을 변화시켜가지고 좀 잘 붙잡고 살아가고 새 인생 만들어 가려고 하시나 보다,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뭐 이게 예전에 그 사창가나 이런 데 땅 밟으면서 기도하시고 이래가지고 그들을 변화시켜 가기도 하고, 뭐 단순하게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줘야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줬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변화시키다 보니까 뭐 그 중에 인연이 돼서 만날 수 있잖아요. 뭐 깡패도 있고 목사님들 하시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처럼 그렇게 그런 모습을 기대할 텐데 자녀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온유, 사랑, 화평, 좋은 이름 너무나 많은데 도대체 왜 이런 이름 짓는 거냐? 사람들이 답답하겠어요, 안 답답하겠어요? 답답하는 거죠. 하나님 시켜서 하라고 했다니까 하기는 하는데, 그리고 그 이름들 그렇게 지으니까 사람들이 저 목사님 도대체 왜 그러냐, 도대체 왜 그러냐, 사람들이 뭐에 머물게요? 왜라는 질문에 아마 멈추게 될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냐. 지금 오늘 얘기했던 그 목사님의 사정은 오늘 호사에 나오는 호세아의 선지자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사실 나와 있지 않아요. 다른 성경 보면 좀 긴 서사를 이렇게 해서 누구의 자손이었고 뭐 이렇게 해서 얘기도 하는데요, 호세아는 그런 얘기가 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이 그에게 임하셨다, 딱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요,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정도인 거죠. 그리고 아마 좀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좀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을 좀 알고, 왜냐면 북이스라엘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을 정말 모르는, 제사장도 없고 아무도 뭐 가르침이 없고 우상만 가득한 그런 버려진 땅과 같은 도시였는데, 하나님 알 수 없는 바알 섬기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도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그 전에 우리에게 민족의 그 중심들을 가져와서 우리를 이끄셨던 분이 하나님이었구나라는 것을 그나마 알고 있는 그 몇몇 사람이라면 그래도 그것을 계속 계승해 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요, 그에게 무슨 말씀이 임했다고요? 호세아서 1장이죠.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니라 하시니. 이게요, 너가 가서 이 나라가 지금 음란하게 되었으니 가서 그들에게 너네 지금 굉장히 음란한 상태야, 너네 잘못했어, 다시 돌아와야 돼, 이런 얘기를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요, 지금 호세아에게 뭐라고 하냐면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를 결혼을 해라.
가장 유명한 그 고멜이라는 여자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그리고 자식들을 그렇게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리고 그들의 자식을 보여 이스라엘 다가올 심판의 표징 이런 이름. 또 로루아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정말 누구도 이름 짓고 싶어하지 않는 그 이름으로 지금 그들의 이름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삶 때문에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이냐, 왜 그 여인과 도대체 결혼해서 뭘 누리겠다고 하는 것이냐 라고 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가 그나마 그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 그나마 그 호세아의 얘기를 통했던 사람이라면 그래서 호세아 같이 좀 어떤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아마 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애들에게 다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명하셨어요. 하나님 명하셨어요. 하나님이요 왜 이렇게 이런 상황을 주실까? 호세아의 면이 너무 안 쓰잖아요. 근데요 아까도 얘기했듯이요 이런 사람들이요 성경 말씀 여러분에게 주셔가지고 그 말씀 기억하라면 여러분 왜 암송하고 있는 말씀 몇 개나 되십니까? 사실 별로 없거든요. 성경에 너무나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고 너무나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귀한 말씀들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얼마나 그런 말씀 암송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가에 있는 말씀들 무엇이 있습니까? 하면요 생각보다 잘 기억이 하지는 못해요. 근데요 아까 얘기했던 호세아 이야기는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요 관심을 갖게 되겠죠. 그리고요 그 호세아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왜 하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감정은 이해가 되는 거죠. 왜 하는지는 몰라요. 근데 야 저거 답답하겠다. 왜냐면 결혼하고 나서 애를 셋이나 낳았는데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못 살았어요. 또 다른 남자 찾아가지고 나가가지고 나중에 팔려고 종으로 다시 나와요. 그걸 나중에 다시 호세아가 돈을 주고 사오거든요. 하나님 명하셔가지고요. 그러니요 그거 보면서 어떻게 해요? 아유 저 갑갑하다 목사님 왜 저런 여자를 만나가지고 저 고생하고 사서 고생하고 있나. 아 저 뭐 하는 거야 저거. 야 저거 주님 믿는 거 쉽지 않구나. 이런 고민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자녀들 이름 저희도 하이라고 이름을 지면요 사람들이 가끔 놀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야 하이예요? 인사하는 거요? 뭐 높다는 거요? 뭐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희 센터의 이름은 하이에는 그게 맞죠. 근데 저희 아이들은 이름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하이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처음에 저한테 하이요 이렇게 장난치려고 이렇게 하이 이렇게 하다가 제가 저희 이름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러면 갑자기 겸손해지면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물러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이름의 뜻을 들어보니까 그게 왜 쓰였는지 진짜 알게 되는 거죠. 목사님 자녀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지니까 알겠다는 거죠. 그 자녀들의 이름을 보니까 지금 내가 백성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 하나님의 마음들이 뭐예요?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너네 궁일이 여기지 못겠다. 지금 심판의 언어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요 누가 와서 야 너 이렇게 하면 심판 받습니다 얘기보다요 그 사람의 상황을 보면서 훨씬 더 마음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뭐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니네가 느끼는 그 답답함, 저 호세아가 느끼는 그 마음과 같다라는 것을요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서는요 너에게 어떻게 하는 심판의 예언을 한다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마음을요 보여주는 선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원천적으로 드러내주는 선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을 천적으로 드러내주는 거라고.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떤 관계였습니까? 제대로 된 관계가 아니었잖아요. 처음부터 어떻게 했어요? 호세아하고 그 고멜이라는 여인이요 음란했지만 서로 사랑하게 돼서 만난 게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격이 없는 고멜인데요 호세아가요 가서 데려온 거예요. 이 여자도 사실 장난이 아니죠. 누가 와가지고요 목사님 와가지고 우리 같이 결혼합시다라고 얘기하면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랑 어울릴 것도 아니고 사랑하지도 않는데 왜 결혼합니까? 얘기할 법한데요 뭡니까? 뭐 그래요? 좋아요. 왜?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생각이 있으니까. 호세아랑 결혼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사람이랑 살아가면 뭐예요? 삶이 달라질 거라는 거 생각해요 안 해요? 저희 아내가 저랑 결혼할 때 그런 생각이 별로 없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목사와 살아가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근데요 보통은 생각한다고요. 사모가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과 결혼하면 그렇게 살아갈 걸 생각하는데 고멜은요 그런 걸 생각하지는 않는 거예요. 네가 좋아? 오케이. 그러면 알겠어. 그리고 뭐야 호세아가 주는 돈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자기 쓰고 싶은 거 쓰고 누구에게 바쳐요? 다른 남자에게 가서 돈을 바치고 쓰는 거예요. 다른 남자에게 가서 빵을 사주고 먹을 거 사주고 그 누가 벌어줬어요? 호세아가 벌어줬는데 그거 가지고 하는. 그러다 다 탕진하고 나서 나중에 팔리는 거라고요. 그러니요 처음부터 뭐예요? 사랑할 수 없는 만한 정말 온전하지 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호세아가 결심을 했기 때문에 이 관계가 시작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요 계속 결혼하고 가다가 결혼 생활하고 아기를 낳고 가다가도 이 사람이 떠나갈 때마다 뭐합니까? 끊어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적으로 분명히 이혼할 수 있는 사유가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이 지금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여인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걸어갔기 때문에 사실 이 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들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할 만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눈이 맞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서 사랑하기로 결단하셨기 때문에 이 관계가 시작된 거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관계가 사실 아니라고요. 하나님 먼저 다가오셨고 계속 그들의 실수 가운데서도 계속 품어주시며 걸어온 그 관계가 바로 이 관계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계속 떠나가니까요. 그 여인 호세아를 떠나서 계속 도망가는 다른 남자들 만나고 갈 때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휴 저거 또 집 나왔네 저거 저 여인 또 저 다른 남자랑 가는 거 보시오. 사람들 보여 안 보여? 보이잖아요. 수근수근 거리면서요. 아마 그 동네가 싹 다 알았을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높은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으실 때도 항상 뭐냐면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세요. 여기 있는 내용이 되게 낯선 내용이지만요 사실은요 그 당시에 성경에서 쓰는 내용들 그 랍비가 많이 사용하는 얘기들 다 사용합니다. 가라사대 뭐 이렇게 내가 진실로 뭐 이런 거 다 그 당시에 랍비가 사용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딱 알아들을 수 있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 지금 이들에게도 하나님 마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게 내 마음이 이렇다라고 얘기하기보다요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도대체 언제까지 저렇게 할까? 야, 저 호세아도 진짜 대단하다. 왜요? 저 여인이 맨날 나가고 들락하고 다른 남자에게 가고 그거 알아요 몰라요? 몰랐으면 좀 난데요. 동네 사람들 다 알고 있는데 자기만 모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들려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뭡니까? 끝까지 아침에 일어났는데 흔들림 없이 그 여인을 찾으러 가서 데려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 명령하셨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 아내 할 수 있겠어요? 저희 아내는 위험합니다. 질투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 굉장히 그런 거 쉽지 않거든요.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닐 텐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호세아를 통해서 계속 바라보고 야, 저 언제까지 저럴 수 있지? 저 사람 참 대단하다는 게 그것이 결국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왜요? 호세아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 알았어요? 하나님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라는 걸 얘기해 주니까 아, 하나님이 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요 사람들에게 지금 무엇을 얘기해 주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은요 너희는 이렇게 사랑받는 자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네를 절대 포기하고 니네가 못했기 때문에 다 버려버리고 이런 자가 아니라 너네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이래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 자, 나는 너희를 품고 가는 자, 다시 한번 너희를 일으켜서 세워갈 자, 그런 사랑을 내가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마음은 좀 알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보통 아는 드라마와 이런 영화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마음 알았으면 어떻게 해요? 깨달아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러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고 지금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애달은 마음을요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호세아를 통해서 야 어떻게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이 이렇구나 알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매번 실수하고 넘어지는 자들 아니에요? 우리 중에요 얼마나 뭐 제대로 사람을 살아간 사람은 얼마나 있습니까? 참 많이 노력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도 노력해봤고 이웃을 사랑해보려고 노력해봤고 우리가 사실 힘써보지 않은 거 아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없습니다. 그런데요 참 어렵죠.
그래서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에서도 주님은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품어주시고 있다. 손길, 도움의 손길을 매번 내어주시면서 나아갈 길을 부어주시고 있다고요. 아예 하나님은 언제 우리 도와주셨어요?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내 인생은 항상 시궁창 같았고 버림받은 자 같고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나 언제나 손을 내밀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고 도움의 손길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지라도요, 우리 주위에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사실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연들이 이렇게 자라날 수 있는 거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그것들이 생명이 살아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요, 내 가족들이 좋았지. 그 가족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다 허락하시지 않았다면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아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다시 이끌어 가셨던 손길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님께 돌아가려고 했을 때, 예수님을 알고 나서 예수님께 돌아가려고 했을 때 예수님 우리 한 번이라도 밀어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넌 안 돼! 너 같은 사람 교회 들어올 자격 없어! 나가! 라고 하면서 쫓겨난 적 있으세요? 아니요. 예수님 우리를 밀어내지 않으세요. 예수님 우리를 언제 밀어냈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언제든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요, 우리가 믿는 그분이요,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나와서 교회 오면 술 먹지 말고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되는구나, 그냥 이 정도의 선이 아니라요,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요 너무나 감격함으로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하는 거예요. 야, 이거 교회 나오면서요 막 헌금하는 거 아깝고, 교회 나오는 거 너무 수고롭고, 그거 아직 예수님이 사랑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을 한다면요, 그 자리가요, 야,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오는 거 너무 수고로운데, 그런 생각 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 얼마나 큰지 아니까요. 우리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실 준비 다 하시고, 언제든 오기만 하면 기다릴 준비를 하시면서 그냥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요, 그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 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깨달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사랑 없이는요,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또 하나님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알아서 살아가는 자들, 누구와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호세아와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를 하라 그러면 말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디 나가서 찬송 노방 전도도 해야 된다고 하고, 전단지 이렇게 주는 것을 우리가 전도라고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 가다가 전단지 많이 안 받아요, 교회 다녀요, 이렇게 우리 가기도 하잖아요. 저도 잘 안 받아요. 잘 안 받는데, 또 어떨 때는 그냥 받아오기도 하고, 너무나 어르신들이 할 때는 그냥 받아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목사인데 뭐 그거 다른 교회 전단지 받아서 뭐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냥 그들의 마음, 그들의 수고, 그냥 요번에도 어디 나갔더니요, 예수 천당 이렇게 들고 다니신 분들 있으시더라고요. 그냥 그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대단하다고는 생각해요. 이 세상에 하나의 울림으로써 자기의 말씀을 전하고, 뭐 조금 더 러프하고 좀 이런, 조금 더 이렇게 부드럽게 다가가고 지금 시대에 맞게 좀 다가가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아무것도 안 하는 자들보다는 그들의 삶으로서 그렇게 증거하는 거 되게 귀한 것이 아닐까. 호세아는 자기가 정말 순종하고 사실 쉽지 않았던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에게 무엇이 임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걸어간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야, 호세아는 어떻게 그런 말씀을 순종했을까? 야, 참 호세아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좀 하나 제 경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기에는요, 되게 어려운 요구인데 이걸 할 수 있는 경우들은 가끔 뭔가 보았더니요, 내가 그 비슷한 경험을 했을 때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함을 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실 내가 용서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경험을 하더라는 거죠. 저는 그것을 보면서, 호세아가, 우리가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된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깊이 경험했던 것이 아닐까. 자기의 그런 부족한 죄성을 하나님 앞에 노출되었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받아주시고 불러주셨던 경험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러니 그가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이제
너도 그렇게 해라. 내 이스라엘에 향한 그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 너의 삶을 통해서 네가 고멜이라는 여인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음란하고 너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그 여인을, 사랑하기 참 어려운 여인을 사랑하기를 힘쓰면서 걸어가는 그 길을 대신 걸어가 줄래? 라고 얘기했을 때 그가 알겠다고 하고 걸어가는 거 아닐까? 그 모습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 대신 하나님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준다는 거.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많이 아는 거, 지식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그 삶이 그 하나님을 아는 삶으로 바뀌어 가야 되는 거예요. 호세아와 같이 그 경험으로, 그 순종함으로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책을 읽으면서 좀 반성했던 말씀이 뭐냐면, 목사는요 싸우면 무조건 지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목사가 싸워가지고, 목사님들 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싸움하면 여러분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해요. 말싸움 웬만하면 질 가능성이 없어요. 목사님들 얼마나 이게 말하고 이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목사는 싸우는 순간 뭐 한다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아,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참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얘기를 하고 이게 맞아 이런 얘기하면서, 사실 제가 제 주장이 굉장히 강하고 조금 더 확실하게 알려주고 싶어 이래서 막 얘기를 하는 것이 참 목사답지 않은 거구나. 하나님 마음 그렇게 돼 있지 않는데. 어디 가서 싸울 일이 있을 때 뭐 하면 좋아요? 목사니까 아, 용서하고 보내줘. 차가 누가 와서 박았어요. 그럼 뭐 해줘야 돼요? 아, 보험서 바로 넣어가지고 어디 가야 돼요? 한방병원 가야죠. 한방병원 가고 대인대물 다 넣어야 되죠. 그렇죠? 야, 이때가 우리 이때 한탕 딱 챙겨가지고 이때 몸 보신도 하고 이러면서 다시 한번 기회구나.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쉴 수 있는 기회를 주셨거든요. 이러면서 돼야 안 돼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무조건 다 용서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목사라면,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조금 더 용서해주고, 살짝 긁혔는데 세상 이야기들 보면요, 어떤 아이가 차에서 내렸는데 문을 꽉 열더래요. 그래서 자기 차에 딱 부딪힌 거예요. 그러면 왜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누가 차 딱 박는 순간 우린 누가 그 아이인지 누군지 알 수 없지만 화가 납니다. 근데요, 딱 봤더니 아이예요. 근데 그쪽 상대방 아버지가 내리자마자요, 아이한테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이 녀석아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리고 자기한테 와서 너무나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보험 처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가셔요. 왜? 애는 이미 지가 아빠한테 혼났어 벌써. 근데 그 아이를 생각하니까 자기 애도 생각나면서 못하겠더래요. 저는요, 일반 사람들도 사실 그렇게 용서하고 가고, 저희 아버지도 사고 2번 났는데 다들 보내주셨대요. 한 번도 보험 처리한 적이 없어요. 그럼 저희 어머니 속이 터지죠. 이 인간아, 이거 왜 그러냐. 너는 그 사고 나면 다 내면서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런데 그렇게 용서해줬던 사람이 목사라는 거 알아봐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저 사람은 좀 목사답다.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막 싸워가지고 실갱에서 이겼는데 그 사람 나중에 알고 봤더니 목사래요. 그럼 어때요? 우리는요, 삶으로 그것을 드러내야 돼요. 삶으로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까 그 끊임없는,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뒤에 얘기만 들으면요, 너무나 힘든 얘기인데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가 이미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지. 근데 그것이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는 삶이 아니라,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전해주는 자들, 그것을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누리고 그 삶으로 살아내는 자들이 필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지식은 너무나 넘쳐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요, 우리가 아무리 얘기한다고 하더니요, 하나님이 어떤지 정확하게 몰라요.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께 가서 물어봐야지 알아요. 하나님 왜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왜 선악관 만드셨어요? 우리는 추측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거룩한 뜻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죽고 나서 천년왕국이 있고 나서 지옥에 됐는지 이런 막 논쟁이 있는데, 그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셔요. 모든 사람이 다 지옥에 가지 않고 심판의 기간을 지난 다음에 나중에 이들이 죄값을 받고 나서 다 구원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럴 거면 예수 부활입니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 들으면 그렇잖아요. 우리 열심히 수고했는데. 근데요, 그런다고 한들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랑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네요.
알 수 없는 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뭐 합니까? 논쟁하고 싸우고. 제가 참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우리 성도님이랑 그런 얘기들 막 하면서 제가 막 가르치고 했는데 제가요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아니야. 목사는 조금 더 내가 품어줄 수 있고 잘못됐으면 뭐 가르쳐주기는 해야겠지만 목사로서요. 그러나 조금 더 품어주고 나아갔으면 어땠을까? 저도 참 많이 회개가 되더라고. 이 모습 보면서요. 야, 나는 어떤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가? 내 삶은 누군가 뵀을 때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정말 전해주는 삶이 되어가고 있는가?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실어놓으면 나는 똑같이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나도 넘어지고 있는가? 세상이 원하는 거, 사람들이 욕심내는 거 나도 똑같이 욕심내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나도 돈을 벌고 돈을 의지하며 돈을 다 가지고 있으면 그거 늘 쓸 만큼 쓰면서 그것에 나는 안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저는 호세아의 모습이 우리에게 참 많은 고민을 던져준다고 생각하게 돼요. 어떤 말보다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요.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어떤 뭐 귀중한 말도 있지만요. 많은 책을 읽어서 우리에게 남는 책들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모습을 따르는가.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섬겼던 목사님들 중에 참 좋았던 목사님들의 모습을 많이 기억해요. 그분들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고 그분들이 어떤 결심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하셨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얘기하면서 그런 결심을 하셨고 그들의 삶의 모습이 저에게 감동이 되니까요. 저 또한도 그렇게 살아가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저도요.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뭐 한다고 하면요. 다 의견이 다를 때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제가 명절날에도 이렇게 여러분 선물들 이렇게 저희 우리 교회 식구들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러면요. 기존 교회에서 거의 사실 없습니다. 보내지 않아요. 저희 교회 오신 분들은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오해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라도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물을 때가 있다고. 왜 그렇게까지 하냐? 왜 그렇게 하냐? 근데 같이 하면 좋지 않습니까? 같이 하면 좋잖아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 월급이 없어도 다른 사람 누군가 섬길 수 있는 사람 섬기고 도와줄 수 있으면 좋지 않느냐?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서 어디 막 드러나지 않더라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모습으로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걸 우리 성도님들의 삶으로서요. 정말 잘 증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회사에 갔는데 저 사람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용서하고 품고 걸어가는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그 사람들을 제대로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요. 무조건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뭐 힘든 순간도 우리 지나가고 있을 때도 그렇게 했지만 제가 어떤 그 글에서 이렇게 쓰신 걸 보니까요. 힘들 때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대요. 전체 소설의 한 페이지를 지나가고 있다. 그 소설의 한 페이지를 보니까 주인공들은 항상 뭡니까? 역경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 역경 어떻게 됩니까? 이겨내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저 해피엔딩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소설, 우리 인생이 우리가 가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금 지나고 있을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이것을 잘 이겨나가면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새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끌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우리는 그 인생에서 한순간을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요 인생에 너무 힘들다고 좌절하거나 포기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요? 우리를 붙잡고 있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 붙잡고 있고요.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기엔 새로운 페이지. 그러니 지금의 어려움과 시련이 있다면 우리 이것을 뭐 하시면 됩니까? 이겨내시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해서요? 하나님을 의지해서요. 저도 제가 이렇게 목사로 살아가는 건 저를 너무나 사랑하신 그 하나님 사랑을 경험했고 저 또한도 그 사랑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참 그래서 많이 고민돼요. 내가 잘 살고 있는가 아닌가. 많이 고민됩니다. 그래서 제 안으로 많이 고민하고 많은 변화가 또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어보면서 내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더 씨름하고 더 바뀌어야 된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또 저도 우리 교회고 그리고 이 지역도 이 나라도 그렇게 하나님 사랑을 점점점 알아가고 펼쳐가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마음 뭡니까? 그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호세아서 1장 10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지금 심판의 얘기들 하시면서 마지막에 다시 뭐 하냐면 내가 너네 백성들 유다의 백성들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서 그들이 뭐야 바닷가에 같이 이렇게 되게 하겠다. 이게 누구 마음이라고요? 하나님 마음이라. 호세를 보여주는데 하나님 마음이 이렇다고요. 너네 심판이야, 너네 이제 다 죽을 것이야 하고 끝낸다고요? 그게 아니라 그 밑절에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그가 내가 다시 돈을 주고 다 사와서 나에게 왔을 때 그 여인과 다시 한번 살아갈 때 이제는 다시 한번 바뀌어서 다시 한번 더 행복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더 행복해지고 더 바뀌어서 이제는 우리도 더 정상적같이 서로 사랑하며 아껴주며 내가 그동안 더 실수하고 이랬어요. 이제는 다 용서하면서 다시 한번 더 완벽한 가정을 이루어가지 않을까.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마음이라고요. 그 기대 때문에 그 여인을 놓지 않고 계속 붙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누굴 보내셔요? 예수님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호세아를 계속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을 더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그 하나님 사랑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길 바라고 또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아는 자들이라면 그 사랑이 합당하게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주님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붙잡으셨으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난담하고 넘어져 있을 때도 우리에게 먼저 손 내미시며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품 안에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가 변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다시 한번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마음 먹고 나아가려고 했어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지만 주님, 다시 한번 나를 일으켜 세워서 주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놓지 마시고 포기하지 말아달라.
주님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달라고, 그 사랑으로 내가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내 인생의 자리를 바꿔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